성경 통독 17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주신 세임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6장과 5장 6장을 읽고 나머지는 따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악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 토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빈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 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6장입니다. 우스지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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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도시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는 다른 예언서와 다른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 독특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른 예언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오늘 읽었듯이 6장에 가서야 소명받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앞에 그러니까 1장에서 5장 특히 방금 읽은 5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처참한 사회적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우상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의 폐역을 고발하는 장면이 5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심판과 징벌로 이방 민족, 포악하기 그지없는 바벨론의 유다 왕국을 넘기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5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먹을 높이 들어 내리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그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 속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내어버렸나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가 훨씬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그렇지만 비밀스럽게 펼쳐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일만 남은 상황에서 이사야가 6장에서 부름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이사야에게 임하는데 못나고 목이 곧고 패역함으로 인해 멸망과 심판 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이 시점에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이사야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크기로 인해 이사야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 앞에서 부정한 이제 내가 망하게 생겼구나. 도망가 숨을 데가 없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어서 그때 6장의 6절에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물음을 던지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간단하지 않은 질문과 간단하지 않은 대답인데 6장에 오기까지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 하면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 그죠?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고, 또 이제 곧 수도를 빼고 모든 땅이 적군 손에 넘어가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곧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밖에는 남은 것이 없게 될 이 시점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그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이사야는 구원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과 진노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보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나 멸망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보았듯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당연히 간다고 하겠죠. 이사야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온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서 있는 이사야에게 이 진노와 심판에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럽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사명입니다. 6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사야가 이런 반응을 하겠죠. 해야 되겠죠.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진노를 돌이키지 않을 작정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작정이었지만 구원을 베풀고자 나를 보내신다면 이 일이 되게 하셔야지 가서 못 보게 하고 가서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다니 그런 일로 나를 보내시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묻지 않고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시간으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읍이 다 황폐하고 산과 들에 나무도 다 없어져서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라고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구루터기만 남았다는 것은 모든 나무가 다 베어져 남은 나무가 하나도 없이 땅이 다 황폐되었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 베어져 남은 게 없는 나무에 구루터기 싹이 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새로 싹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과 거룩함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때까지 저들의 눈과 귀를 닫아 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닫아 놓는다는 말이라기보다가 그들이 못 알아먹는다는 소리지요. 그리고 7장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남왕조와 북왕조, 그러니까 남왕조는 유다고 북왕조는 이스라엘이죠. 이 두 왕조가 다만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의 실패로 인해서 그들이 포기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풀무불 같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오지요. 포로가 되고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유익과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같은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은 정화가 되고 참답고 거룩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과 실패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이방 이웃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런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더 크게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잘못을 하나님이 실패와 잘못으로 그냥 두지 않고 그 실패와 잘못이 오히려 영광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출발하여 예언서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에 이르도록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 잘못했으니 고쳐라. 이런 얘기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잘못했으니 고쳐라. 이 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맞을 수밖에 없는데 괜찮다. 놀라지 마라. 아프겠지만 잘 참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너희에게서 무엇을 만들어 내시는지 한번 봐라. 너희를 어떻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만들어내는지 잘 봐라. 그러니 아프겠지만 맞아라. 잘 맞아라. 이게 선지서들의 내용입니다. 모든 선지서들의 내용인 것이죠. 너희가 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다만 손해가 아니라 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한 선택으로 너희 인생이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하려는 거룩한 승리와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내가 잠시 심판으로 몰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뜻하지 않는 승리와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가서 딴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 회복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다만 지은 죄를 지워버리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보다가 훨씬 더 크게 원래 계획하신 창조를 기어코 완성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야기된 처참한 결과까지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선택에 잘못을 만회하고 고쳐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감싸 안고 우리가 잘못한 선택까지 합하여 우리의 실패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잘못도 유익이 되게 하여 승리케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주구장창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놀랍고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구원 이야기인 것이지요. 6장에서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눈과 귀를 닫아둔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을 실패가 영광으로 바뀌는 이 구원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알아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의 뜻과 내용을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읽어낼 수가 없지만 이 예언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때에도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냐 하면 우리의 눈과 귀로는 알아볼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인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와도 우리가 못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해 주어도 우리가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알아볼 눈과 알아들을 귀를 주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말을 알아듣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셔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거꾸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도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구원을 알아보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 쪽에서 다 하신다는 그런 소리인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통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좋은 씨 뿌렸는데 밭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죠. 이 비유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그러면 밭을 좋게 만들자, 밭에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 걷어치우고 해서 좋은 밭을 만들자 합니다. 이게 바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이 말은 씨 뿌리는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좋은 밭이 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밭을 못 바꾼다는 것이죠. 천국 씨를 뿌렸는데 어디는 돌짝밭이어서 어디는 가시떨기가 우거져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만드는 것은 아무리 잘해야 찔레나 가시떨기나 들풀일 뿐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란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는 모든 일의 결말이 다 가시떨기에 밖에 내지 못하게 된다는 그 말인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역사적 처참한 상황의 일을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의 그 결국이 뭐냐면 패망과 멸망과 심판밖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볼 수 있어도 어떻습니까? 볼 대상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더구나 볼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못 알아보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당신을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60배, 100배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우리 마음에 넣어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 자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씨도 하나님이 주시고 밭도 100%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모두가 옥토로 바뀐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처절한 패망뿐인 이스라엘 역사에 이사야를 보내어 전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비밀한 말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을 풀어서 말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도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7장이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셨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우리가 어떤 처참한 처지에 있는지 깨닫지도 못할 때, 딴 데 보고 있을 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습니다. 그렇죠?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을 때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부활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는 그 구원이 얼마나 더 굉장하겠냐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어떠한 일도 우리의 어떠한 실패도 잘못도 못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거나 방해할 수 있거나 실패시킬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가 잘려나가 구루터기만 남도록 아픈 그 처참한 상황이 우리 생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생애에 없으면 우리는 잠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뼈아픈 실패도 자책도 유익한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영광으로 바꾸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프고 고달프겠지만 자폭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실하심과 모든 능력을 다하여 붙들어 묶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겠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이게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으므로 남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기이한 은혜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압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신 뜻과 목적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해도 그 잘못과 실패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을 때에도 우리가 못난 짓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일하실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위대하게 하며 책임 있게 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함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와 인생과 현실적 조건 속에서 이 믿음 잘 감당하여 복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